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요셉이라는 인물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 타국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모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해서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와서 행복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초를 이루어 나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 즉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세월이 흘러가게 돼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굽 왕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 말합니다. 우리를 광야로 나가게 해 주어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절기를 지키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출애굽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애굽 이 바로 왕은 그 말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잔인하고 혹독하게 핍박하고 학대합니다. 더욱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노예로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은 이 벽돌의 재료, 짚을 주어가지고 벽돌을 굳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 짚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벼나 밀 같은 것에 이삭을 떨어낸 그 줄기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백성들에게 이런 짚을 주지 않고 직접 구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재료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료가 부족하니, 짚이 부족하니 곡초, 그 풀 그루터기의 마른 줄기, 풀의 마른 줄기를 겨우겨우 구해가지고 짚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더 극심한 고통, 어려움이 온 거예요.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여보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했으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 왕에게 미움을 사서 고생만 이렇게 더 심하게 하고 있지 않소. 당신들은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우리를 죽이라고 손에 칼을 쥐어준 셈이 되어버렸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단 말이오.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 가운데에서 애굽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대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바로와 바로의 부하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기 동족들에게까지 원망과 항의를 받는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단 말입니까? 저는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했을 뿐인데 저 애굽의 바로 왕은 우리 백성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으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왜 주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이 상황을 허락하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호소하죠.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으면 더 형통하고 더 잘 되어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 항의를 받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좌절과 실패를, 이 어려움을 맛보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잘 하려 하는데도 나를 둘러싸고있는 이런 상황들, 여건들, 형편들, 환경이 더 악화되고 어려워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곤란해질 때가 있습니다.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시간 우리가 모세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고
주권자,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왜 이렇게 더 어려워지고 어찌하여 더 힘들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목숨을 걸고 바로에게 심각하게 내 백성으로 가게 해주시오 라고 말했을 때, 만약 바로가 흔쾌히 그래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내 노예들 다 데리고 출애굽해라 이렇게 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쉽게 풀려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 주님의 도우심의 결과라기보다는 그냥 우연한 상황의 전개라고 결론 내릴 가능성이 참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별로 인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왕이 긍휼히 반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보다 더 고통당하는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이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상황을 이토록 어렵게 허락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백성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 모세와 아론의 요청에 바로가 단번에 수긍해서 그 백성을 보냈다면, 우리는 이 출애굽기 이후에, 본문 이후에 앞으로 전개될 주님의 강력한 손길,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목격하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내리라,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보내리라, 그 다음에 쫓아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전 성경의 그 번역에는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더해진 거지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더해지니까 바로왕이 도저히 못 견뎌서 나중에는 쫓아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무조건 항복한 거지요. 다급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점점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여건, 형편이 더 열악하고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인인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더 강하게 나타나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시그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더욱 집중하라는 신호예요. 점점 더 열악해지고 힘들어지는 환경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하며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어두운 삶의 정황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강하신 능력의 손길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드러내시는가?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그랬어요. 이제 드러내신대요. 이제. 그럼 이제가 언젠가?
방금 제가 6장 1절을 읽었어요. 그럼 6장 1절의 앞에 부분이 이제예요. 앞에 부분 상황이 5장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상황이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이렇게 어려움과 공경에 처했습니까? 하면서 모세가 절망하고 있는 때를 말합니다.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로 힘들어할 때 그 모세의 고통의 시각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강한 손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잠시 그 어려움을 허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적기에 내가 너무 힘들고 곤고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시각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요, 예전에 입시하고 그럴 때 보면 영어의 속담을 공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영어 속담 중에 인간의 역경은 하나님의 기회다,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이 속담은요, 청교도들에게 애송되었던 속담인데 그 사람들의 일종의 신앙 고백으로 쓰여진 속담이에요. 인간의 어려움, 인간의 고통, 힘듦, 그 역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로와 싸우는 존재는 모세가 아니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바로와 싸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임할 것이기에 모세는 염려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그 고통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곧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새벽 동이 트기 그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에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머지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자,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방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으셨다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 여호와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땅 지명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그랬잖아요. 여호와 알고 있었네요. 알고 있었네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이 여호와를 그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은 조상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았지만 이 이름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고 강력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다른 말로 야훼 하나님,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그동안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에 대해 주로 사용했던 이름은 엘샤다이였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이 구약의 족장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시는 이 구체적이고 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내용 3절에서 8절 길지만 좀 빠른 속도로 집중해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쭉 설명해 주고 계세요. 계시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는 야훼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to be, 곧 존재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있다가 없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실성에 관한 증언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그런 의미예요.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버림받은 고아처럼 하나님마저 우리를 외면했다는 고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더 고통만 심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주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이제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이때 우리 하나님, 내 이름은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느니라. 나는 약속을 지키는 일에 성실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내가 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았다. 네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네가 신음하고 있을 때 나는 알고 있었다. 네가 아파하는 소리를, 네가 고통당하고 있는 신음하는 소리를, 힘들어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성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거라.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백성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심으로 그들이 고통과 좌절 속에 있을 때에도 항상 그들 곁에 계셨고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다 들어주셨고 때가 차면 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자신의 성실성을 계시하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의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냥 입술로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내 고통과 어려움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이렇게만 기도해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붙이시자고 했잖아요. 아버지. 그렇잖아요. 주기도문에도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그냥 하나님 이렇게만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야훼 여호와, 그 의미를 잘 생각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걱정과 근심과 어둠의 그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지라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빼어내어 주실 것으로 믿고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어찌하여 더 고통과 곤경에 처하게 그냥 놔두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시작. 하나님의 주권. 주를 좀 강조하세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 자, 6절에서 8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나는. 여러분 방금 말씀 읽어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나입니다. 나.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말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이 문구가 7번이나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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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신이 하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계실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 세상 만물의 주권자, 주인, 섭리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주권적인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 제가 한번 빠른 속도로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안식을 주겠다는 안식의 약속입니다. 평강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해방의 약속이에요. 구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출해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너희를 구속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겠다고 하는 구속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배속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양자됨의 선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아버지, 그렇게 부르죠. 아버지. 다섯 번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인도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약속하신 축복의 땅, 영생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7번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직접 하겠다. I will.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앞에 7가지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바로에게 요청했을 때 바로가 쉽게 허락해버렸으면 사람들은 아마도 바로 왕 참 괜찮은 사람이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을 다 놓아주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바로가 처음에는 허락을 안 했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계속적으로 어떤 내보내야 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야 될 이유를 들어 말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게 되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그 탁월한 외교수를 칭찬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공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은 역경과 시련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파를 통해 개입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가 하는 것이 아니야, 모세 네가 하는 것도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것이 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구속하고 양자 삼아 축복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안식과 평강으로 인도하는 일은 만물의 주인인, 만물의 통치자인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일이니라. 주인의 권리이니라, 주권이니라. 이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내가 차지하려고 해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교만입니다. 자기 우상입니다. 자기 우상. 주인이 따로 계시는데, 주권자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이 끊임없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생각을 시정하시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그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슴 아프지만 곤경과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역경과 고난이 생겨도 그 귀한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냥 잠시 못 본 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다가 우리가 두 손을 들어 항복하면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간섭하십니다. 그때부터 주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타이밍 진리를 아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사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도 내 자식 잘 키울 수 있다고 심각한 착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안타깝지만 더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하시며 하시는 말씀, 아무개야 아담과 하와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풍성함과 기쁨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단다. 안 되지? 너는 못하겠지? 네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어디 네 힘으로 네 인생 그렇게 되더냐? 자식들이 네 마음대로 되더냐? 나 하나님 없이는 못해. 만물의 통치자요 주권자이신 나 하나님 없이는 사탄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아. 그러니 너는 나를 의지해야 해. 나에게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거란다. 아멘. 오직 나만 바라봐야 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풍성함 속에 인생이 승리하고 자녀들이 승리하고 영생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왜 어찌해서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게 돼서 백성들에게 고난을 더하게 허용하셨는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축복의 땅을 사모하게 하시기 위함.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 시켜달라고 했을 때 바로왕이 그래 가라라고 즉시 허락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세를 따라 나섰을까요? 아마도 적은 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로 나가는 게 좋은 길이 아니거든요. 광야라는 곳은 사람 살 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미련을 두고 있는 한 애굽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출애굽해서도 힘이 들면은 애굽 땅에서는 먹을 것도 많았는데 괜히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 모진 생고생을 하네. 애굽에서 나오지 말걸. 에이 재수 없이 왜 우리들을 데리고 와서 이 생고생을 시킨단 말이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했거든요. 더욱 심한 공경에 처하지 않으면 애굽에 대한 미련을 끊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고통이 더하고 더해져야 아이고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향해서 빨리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래야 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이 세상이 한없이 좋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온갖 좌절과 절망, 역경과 고난을 경험하면 나이 들어서 정말 몸이 힘들고 또 제대로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아니 아직 젊어도 정말로 인생이 힘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산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지치면 드는 생각, 이제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게 되지요.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종교인이었던 우찌무라 간초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가 경험하는 고통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날개다. 이 고통을 통해서 영혼을 주시하기 때문이다.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특히 경제가 발전해서 이렇게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천국 소망이 약합니다. 천국 소망이 약하면 이 땅에 미련을 두게 되고, 이 땅에 잠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줄 알고, 아주 잠시의 삶이 영원한 줄 알고 이 땅에 투자를 하게 되고 이 세상과 자꾸 타협하게 됩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이 좋으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환난, 큰 고통과 역경을 허락하셔서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제대로 헤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경과 고난이 끝나려면, 다시 당하지 않으려면 천국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하루 중에 천국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투자하며 사십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하며 순종하려는데도 환경과 여건이 다 나빠질 수 있어요. 주님께 헌신하기로 했는데 고통과 어려움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원인과 이유를 빨리 알아채야 돼요. 오늘 말씀에 자기의 삶을 비춰봐야 됩니다. 해답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인생 행복하십니까? 고통과 어려움 없으십니까? 있다면 그것들이 왜 존재하는가? 왜 존재하는가? 빨리 알아채서 그 정체가 무엇인지 빨리 인식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고통과 환난을 속히 다 극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 의지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